22절 중반부터 23절 중반부터 4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도 함께 가니라. 하룻밤 이렇게 같이 지내고 다음날 함께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때 하루 걸렸을 거고 갈 때 하루 묵고 또 하루 가고 이러니까 한 3일 걸렸겠죠. 이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한 50km 넘는 길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더니 이 고넬료가 갔다가 오는 시간들을 생각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구도 모으고 친척도 모으고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도하면 어떤 걸 주로 생각하나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막 터고 또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막 얘기하고 사형리 전하고 전도 폭발하고 우리가 훈련받은 거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아니면 이슬비 전도처럼 막 편지를 계속 보내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 떠오르죠. 전도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도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제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이 일, 이게 전도라는 생각이 정리가 딱 되거든요. 오늘 같은 사건들도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일이라면 직접 하시지. 그 능력, 그 은혜, 이 백부장 고넬료만 해도 이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근데 굳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베드로라고 지칭하고 그를 불러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할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는 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샤워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굳세게 먹고 나가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행해 가시는 일에 우리가 편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과 힘과 뒷받침으로 강력하게 당신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한 부분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있는 그런 구조, 이것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남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도는
성령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전도는 성령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우리 입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 두 개가 서로 뗄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천사가 말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위상을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도의 위상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정복자잖아요.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인 거죠. 일제치하 때 정복자의 군인이 피정복자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본인이 정복자라는 사실도 없고 피정복자라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보고 있고 베드로는 또 그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하다. 이런 벽을 넘어서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다 자기 벽이 허물어져 있고 그 벽이 허물어지는 그 지점에서 딱 만나고 있죠.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군가를 만났다가 아니라 백부장이 누구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유대인의 수천 년의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로마의 이 거대한 이 권력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르되 베드로의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의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문 밖에서 뭔가를 전달하고 옛날 양반 상놈이 서로 말을 터지 않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사이에 어떤 교제도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모든 벽들을 깨뜨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함께 가까이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걸 잘 알죠. 그들의 행동, 지침들이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가 여기 오기 전에 꾸었던 그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때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벽들을 허물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유대인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 경건한 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함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왜 남아있죠? 사도행전은 옛날 이야기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라고 주어진 거죠. 이거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전적 주도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대를 조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고의 지평이 유대교에서 각 나라 중에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죠. 근데 아직도 지평이 다 넓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뿐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신 거죠. 온 열방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몽땅 부르시는 사고의 지평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넓어졌다. 와, 내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눈이 확 열렸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그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눈을 깜짝 놀랄 만큼 다시 열어주시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이 복음 전하시고 활동하신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지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노출된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한 게 처음이 아니죠. 지금 나타난 것만 지금 한 서너 번 나타났거든요. 근데 내용이 다 비슷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 과정들이 다 이 내용이 이미 이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만 3번이지만
지금 순회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요파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을 건데, 지금 여기 와서 모든 사람이 뭔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그 복음 전하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거기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체의 내용이 고스란히 이 내용이었다는 게 이미 이제 이 시대 때 정리가 된 거죠. 빠른 속도로.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변해서 2000년이 됐으니까 지금 근간에 이렇게 2000년 동안에 만들어서 뭐 살이 붙여진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짓말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완전하게 방향이 결정돼서 이 사도들은 이미 그 시대 때부터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도시대 때 전하고 있는 딱 그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전하는 그런 형태이죠. 44절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베드로를 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유대인까지는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닐까 추정한 거죠. 그들 눈앞에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들은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관들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죠. 아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본인이 눈이 열어지고 이제 완전히 전환됐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남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장벽들도 다 부서져 내리는, 일말의 편견도 다 부서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의 한 부분들이 좀 아파서 좀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내 어깨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우리 뭐 다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오신 중국 동포분이 어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깨가 낫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날 내가 의심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다시 이렇게 아파지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부분들은 그대로 역사해 가지고 그날 그 어깨가 치료됐죠. 제가 불신 때문에 또 그 다음날 다시 이게 통증이 나타나긴 했지만 뭐 지금 다시 치료가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이제 치료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되게 기묘한 일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과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이미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계속 부서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안 깨어지는
그런 종류의 존재죠. 우린 깨졌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깨진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험으로 피부로 닿기 전까지는 안 깨지는, 베드로도 자기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 그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전했지만, 그때까지 자기도 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인간이고 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장벽을 깨뜨려 나가시는 것이고, 이게 화평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깨어졌다면 깨지지 않을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형제간의 불화?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 직위상의 문제? 어떤 사회적 신분? 지위고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은 그런 것들을 허물고 지나갑니다. 크리스마스 팀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복음을 막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총력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것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그 정도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막히느냐? 안 막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도 그런 것으로 막힐 수 없는 거죠. 그 막힐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것이 다시 우리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아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필요하죠.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푸는 금지하리요. 나중에 이 사건이 큰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중대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후퇴할 수 없죠.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모든 편견과 질서들 위에 계시는 분이라 이런 것들을 능가해 나갈 수밖에 없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런 걸로 볼 때는 아마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침례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기 같이 내려왔던 이 신자들이 아마 침례를 준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굳이 이렇게 침례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안에 있는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을 혹시 생각할까봐 그랬던 것 같고, 사도에게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침례는 베풀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요청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본인의 일이 침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주면서 이방인과의 교제, 그 유대인과의 교제, 그리고 하필이면 베드로가 여기에 가서 뭐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가서 이 처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11장을 살펴볼 건데, 내일부터는 이 사건이 교회 안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개념, 그림, 생각, 이미지 완벽히 다시 포맷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쓸데없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나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니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당신의 복음은 벽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입견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리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전환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의 일꾼 되고 전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써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사도행전의 삶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